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성령 안에 사는 삶.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이 위대한 그 선언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아주 급격한 변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토탈적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내려졌던 그 유죄 심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이러한 그 유죄 심판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어떻게 해요? 전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죄의 심판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최후의 마지막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 최후 심판에서 죄가 있다는 심판에서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정죄함이 사라졌는가? 그 답을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 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 또 율법. 이 원리들의 원리고 질서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 성령의 원리, 성령의 질서로 인해서 다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독재자가 살던 자리에 이제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다 파괴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 죄가 살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면서 이제 우리에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선언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끄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잡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령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해방시키는 그 기초는 누구냐 하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2절 앞부분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효과가 나타나게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활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악으로부터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죄의 법, 죽음의 법, 또 율법, 이런 또 자아,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것은 율법에 대응해서 그 율법이 다 이 성령의 질서에서 의해서 다 옛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구식이 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지금 다 요 근래에 그래도 최신형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5, 6년 전에 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 방식은 지금 쓰지를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체 또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율법은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우리 대신 쓰셔서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육신 안에서 심판하셔서 제거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리를 예수님이 다 파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힘이 좋고 내가 의지가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에 깨트렸기 때문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건가?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 율법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이 본래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그 질서로 율법의 요구가 믿는 우리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시하지 않지만 율법으로 직접 어떤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것이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나 에스겔 36장 2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을 자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새 언약은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한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주인인가 성령님이 주인인가? 5절에서 8절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5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걸어야 할 두 가지 상반된 길을 아주 간결한 방식으로 경고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르는 삶, 즉 사망의 삶이 뭔가.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 연약함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치명적인 대적, 반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그 생각들은. 이 육신의 사고방법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아? 나만 기쁘면 되는 이런 사고방식은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교회 유익이 아니라 자기만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단의 전략과도 같은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3, 27절에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됐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7장에 여러분이 요새 묵상하는 것처럼 아간처럼 육신의 그 사고방식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매인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반대,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 놨는데요. 13절 그 아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여기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몸을 치라 해서 몽둥이로 자기 몸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고 의지지. 삶은 의지입니다. 그럼 감정이 나쁘냐? 아니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죠. 감정을 떼어버리면 정말 기계적인 거게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성령 안에서의 삶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4절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된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같이 그냥 서로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하게. 내가 옳고 만약에 10사람, 10명이 회의를 하는데 9명이 틀리고 내가 옳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9사람이 안 믿는다면 그건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커피를 마시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할 때 나는 짬뽕을 먹고 싶어. 근데 저 9사람은 다 짜장을 먹고 싶어. 그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9사람을 위해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거 아닌 거에는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러나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목숨을 거긴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가? 9절을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같이 나와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신학에서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저기가 아니라 성령님을 지칭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했다, 여기 임재해 계시다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표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육신은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가장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현재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미래의 부활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보증인으로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어도 마지막 날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시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와 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한 삶 모두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끄신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율법, 저주,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가? 은사도 있죠. 은사도 성령을 받은 증거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현재 살아가고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또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